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80%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저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고 성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먼저 실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나라를 다 복음하고 난 뒤에 선교를 나가야 된다면 선교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음화 다 해야만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언제 복음화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아니,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먼저 복음화 다 해야 선교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화도 지금까지 해도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복음화 다 하고 난 뒤에 유대로 가고 유대 복음 다 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병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선교의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 땅의 사역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통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지상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를지 위상,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것을 민족의 차원에서 선교 명령을 주셨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것을 공간적 차원에서 선교 명령을 주셔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른다. 이게 공간적으로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합한다면 우리는 가서 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 명령은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오늘 있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 주실 때에 이것을 다 인간에게 맡겨놓고 손을 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선교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잘못 갈 때는 우리의 방향도 수정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선교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그다음 덧붙이는 말씀이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일일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 명령을 하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놓고 그냥 손 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지혜도 다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선교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고 파송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겁도 많고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도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했든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씩 또 어떤 때는 5,000명이나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은 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았던 유대 중심적 세계관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민족, 할례받지 못한 민족, 이래서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은 이 유대 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땅끝까지 나가기는커녕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자기 같은 보자기 속에 벌레 같은 것들이 내려왔어요. 그걸 먹어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직후에
바로 고넬료부터 온 사자들이 그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유대인들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가라 이거죠.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복음을 이방인에도 주셨구나 그것까지는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선교하러 나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특단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심한 박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유대 땅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같은 이 다른 나라로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피난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당시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시와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중요한 국제도시예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최고 큰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다양한 민족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온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 땅에서 자라났다가 피난 온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요. 혹은 원래부터 저 디아스포라야 다른 나라의 해외에 머물며 헬라어를 쓰면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헬라인들, 아예 인종이 다른 헬라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저 구레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출신들도 거기 있고, 당연히 로마 제국 찬하니까 로마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바로 최초의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그 속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니까 자꾸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큰 박해를 그곳에 나게 해서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불씨가 다른 곳에 퍼져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 뒤에는 바로 선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선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또 안디옥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안디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아직 충분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안디옥에 머물지 말고 또 다른 땅끝까지 갈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라 그러시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저 구부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구제하도록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니까 안디옥에 이방인들까지 막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형성되고 있더라.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디아스포라 출신인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지도하면서 그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엔 복음 전도자로 변신한 사람이죠. 그는 특별히 유대 구약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파송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리 못 잡은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로 보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선교 일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나가서 선교를 했을 때 전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큰 은혜가 일어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빨리 복음이 정착이 되고 빨리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잘 정착이 됐느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자질이 대단히 우수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 교수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학에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 이렇게 현지어를 익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후진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정착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선교사에게 주체시고
주역이셔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사도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선교사역을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세우고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셔요. 또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언더우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우리나라에 올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나는 인도에 선교하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신학교에 일본 명치학원에서 공부하는 올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저 동방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 조선으로 갈 사람들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은 늘 인도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도로 가리라 생각하고 자기를 인도로 파송해 줄 선교단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화랑개혁교회 총회에 가서 나 인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없느냐 하고 쭉 찾아보니까 인도 선교사를 파송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접고 그 다음 뭘 하느냐면은 그냥 미국에서 목회하자. 그래서 뉴욕의 어느 교회, 청빙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응모를 했더니만 오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답장을 써가지고 우체국에 막 붙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저 조선은 그러면 누가 가느냐?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이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부름과 똑같은 부름으로 이 언더우드에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장 보낸 편지를 도로 품에 집어넣고는 다시 조선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보내줄 선교단체를 찾는데 마침 북장로교 선교에서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약혼녀가 있는데 약혼녀는 안 가겠다는 거야. 약혼녀는 우리 꼭 선교사로 가야 되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더우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조선으로 가라는 이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약혼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대신 보내는 선교사 하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지금 약혼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조선 선교의 사명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앞에 갈림길 앞에서 이 언더우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약혼녀를 계속 설득하니까 약혼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선교해야 되겠다면 인도로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는 조선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조선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합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결국 이 파혼을 합니다. 파혼을 하고 혼자서 싱글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혼자 우리나라에서 이 혼자 싱글로 있다가 우리나라 역시 어려 선교사로 들어온 호톤이라는 여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대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국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가문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오게 되지 못할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바로 우리나라로 이끄신 분은 누구셨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나라에 오게 하셨고,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더우드를 우리나라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선교하라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 이 안디옥 교회를 하여금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성령님이, 또 언더우드를 우리나라에 오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귀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 모두가 다 저 외국으로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 두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국에 나가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매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지에 가서 또 거기 있는 곳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에게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이게 선교지에 간 일이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손꼽습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간다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선교를 해도 우간다 방문한 게 이제까지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돼요. 3번인가요? 근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임현수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사역하셨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빛교회는 매년이 되면 아예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지를 정하고 그 나라의 선교팀을 다 정해놔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팀들이 전부 일제히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로지 그분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곳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선교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그때가 되면 선교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그 교회들은 전 세계에 복음하러 전하러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간다뿐만 아니고 여러 선교지를 정해놓고 선교들이 1년에 한 번씩 한번 나가서 전하는 그런 일까지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선교하는,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끌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역이자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도구가 돼야지, 내가 주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이 부름, 선교에 대한 부름을, 그 소식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